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종화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항상 선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무거운 삶을 뒤로하고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채우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여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와 물질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수 사랑교회가 복음 전파에 힘쓰며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계신데 또 가정과 교회에서 항상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준이가 수능을 보는데 담대하고 또 건강하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목장 위로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10분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마스크를 나눠드립니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환절기라서 지금 우리가 그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교회에서 더 조심을 하고 있는데 앞에 교회 창문과 뒤에 현관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추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에도 옷을 두꺼운 옷을 입고 오셔서 따뜻하게 예배 드실 수 있도록
꼭 두꺼운 옷을 입고 오시기 바라고요. 꼭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은 꼭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말씀은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본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순례와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또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야곱을 번성케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보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라는 찬송처럼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순례자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막을 수 없다고 하죠. 늙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세월이 갈수록 내가 자꾸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아픈 것을 막을 수 없고. 우리는 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고 또 아플 수밖에 없고 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여정을 사는 우리 인생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묻고 가는 순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갈 때, 본향을 향해 갈 때 우리가 길을 모를 수 있어요.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길을 묻고 가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받은 후에 주님과 동행할 때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더 지속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을 떠나야 돼요. 가나안 땅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로 따지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지금 이민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애굽을 향해 갑니다. 이민을 가야 하는데 야곱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애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잘 하는 선택일까?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게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그러나 될 것이다. 말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가서 뭐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팔고 수치를 당하고 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 수치를 당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애굽으로 내려갔다 수치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실패한 땅, 수치를 당한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은 가장 북쪽이고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백두에서 한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국경을 이제 가장 남쪽인 부엘세바에서 국경을 넘는 순간 본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무엇을 하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애고로 내려가는 것이, 지금 내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고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 때는 어떻습니까? 이삭 때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100배의 축복을 얻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이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 순종하여 그 땅에 거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100배 나오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는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실패했고, 이삭 때는 하나님께 묻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100배의 축복을 얻어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애굽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갈등하며 고민하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2절 말씀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를 봐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똑같이 이삭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를 창조하고 너의 부모에게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란 뜻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지금 야곱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실패했고 이삭이 실패했잖아요.
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성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있게 하리라. 거기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내려가서 민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3천 명이 나옵니다. 세 번째 약속이죠.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홀로 걸어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의 인생길 내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리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한다. 이 세 가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애굽으로 내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이다. 애굽이 끝이 아니라 너는 이제 민족으로 거듭난 이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시절에 이제 보면 민수기를 보면 이 12지파가 60만 3천 명으로 불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를 다 알려주시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숙아가 태어나면 미숙아가 이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창궐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죄악이 판치는 세상이고, 그럼 애굽도 어떤 땅입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다 애굽의 우상들이에요.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땅이죠. 근데 애굽의 고생 땅만큼은 청정지역, 거기는 애굽인들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풍요한 땅이죠. 목축하기에 좋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인큐베이터처럼 아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될 수 있는 청정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오늘 28절부터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게 하니 고센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이 왜 목축을 가증히 여길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도를 가보세요. 인도에 가면 뭐가 신이에요? 거기 소가 신이에요. 그래서 차들이요 가다가 소가 딱 지나간다 딱 멈춰야 돼요. 언제까지 멈추냐? 손님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실 때까지. 소떼가 지나간다 20분 동안 지나간다 20분 동안 멈춰야 돼요. 빵빵거리면 안 돼요. 왜? 뭐가 신이니까? 소가 신이니까. 애굽은 농경 문화예요. 뭐가 신일까요? 소가 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기도 하고 소를 잡기도 하잖아요. 소를 잡아요. 소를 기를 뿐만 아니라 소를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이 목축한 사람들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고센 땅.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벗어나서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를 벗어나서 분리된 고센 땅에서 70명의 가족들이 430년 만에 민족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고 풍요한 땅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정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듣고 확신하며 애굽의 고센 땅으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순례자의 이 길 가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과연 이 일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내가 이 이민을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마존 선교사였던 김혜숙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김혜숙 선교사님은 세상에 그 두 어린 딸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브라질로 가요. 브라질로 가는데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브라질로 가기를 브라질에서 이제 목회자로 초청이 브라질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초청이 와서 남편과 함께 가야 되는데 딸이 심장에 병이 생긴 거예요. 몰랐었는데 가기 일주일 전에 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지금 심장에 병이 생겼는데 브라질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가라 했어요? 안 가라 했어요? 가라 했거든요. 무슨 말씀에 순종해서 브라질을 갔는데 아 이게 웬일이에요. 심장 수술의 최고의 의사들이요 브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브라질은요 무료로 심장 수술을 해주는 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이분이 그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브라질에 갔더니 무료로 수술해줬다. 최고의 의사들. 그리고 거기서 2년 반 동안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큰 강으로 가라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기도할 때 아마존 강으로 가라. 이런 아마존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 최대의 밀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아마존은요 마약 조직들이 많아요. 마약을 재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아마존을 가라고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인지 정말 확실한 응답인지 알기 위해서 옆에 선교사님 가정에 갔더니 동역자를 구하는데 아마존 그 밀림 선교 동역자를 구하면서 아마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여주는데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어린아이들 볼 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 살려야겠다는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아 그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잖아. 그 젊은 청년들이 마약 조직에 들어가서 깽단이 되고 범죄 조직에서 서로 죽이고 그런 청년들을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일꾼이 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면 성공할 것 같고 돈 많이 벌 것 같고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요. 그러나 아무리 험한 것이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지난 주간 김윤상 선교사님, 멕시코 선교사님이었던 김윤상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2018년에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정면 충돌을 해요. 아니 당연히 내가 아빠 직장 다녀올게 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다시 애들을 만날 줄 알았는데, 중앙선을 넘어온 큰 차하고 정면 충돌을 하면서 이게 산과 사의 갈림길, 무려 24일 동안 혼수 상태.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사망 판정을 받죠. 근데 그 혼수 상태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죠. 삶과 죽음의 기록 가운데 24일간의 혼수 상태,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 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그 강남에 조그만 컨테이너에 살던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알고 보니까 2천억 땅 부자였대요. 근데 자기 땅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놓고 그 땅 관리하면서 산 거예요. 뭐 물론 그분이 이제 주변에 참 좋은 그 인상을 많이 주셔서 평판은 참 좋았는데, 2천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서 살았다고요? 부부가 컨테이너에서 살았대요. 그 할아버지 얼마나 돌아가셨대요. 누릴 시간이 없어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성공할 확률도 적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누릴 시간이 적고, 세 번째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자기도 뭐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럴 줄 알았나요? 근데 이제 24일 동안 혼수 상태, 깨어나서 이제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으니까 애들 불러가지고요, 유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보혈 구원, 예수님 믿고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보자,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보혈, 구원을 선포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된다. 지원이하고 이제 지원이 조인희 목사님 집에 데려주면서 지원이가 묻더라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냐고. 나도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듣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요. 이 로고스라고 하죠. 성경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캐리그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로고스, 성경을 많이 읽고 캐리그마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레마라고 하죠. 임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들. 마치요 이런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좋은 약재를 구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삼도 또 더덕도 캐고 또 뭐 여러 가지 약재를 구해와요. 그래서 그 약들의 이름을 적고 우리 한약방에 가면 약 상자들 있잖아요. 쫙 뒤에 보면 약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그 약을 다 이렇게 차곡차곡 이름을 써놓고 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병에 좋은 약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약들을 꺼내가지고 그걸 다려가지고 한약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차곡차곡 하루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기도를 하면요, 성령이 이 신약과 구약에 있는 그 약재를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딱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레마. 내게 임하는 말씀. 약속의 말씀.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약재를 많이 구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약재를 많이 구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많이 외우면 열수록 좋아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시면 대부분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주일학교에 외웠던 말씀,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께 배웠던 그 말씀, 설교 중에 들었던 말씀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성령은 우리 교사가 되시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거죠. 순례자의 인생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례자의 인생을 마치고 나서 만남이에요. 거룩한 도성에서의 만남.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요셉이 재회를 합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22년 동안.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고 17세 애굽으로 갔다가 30세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그리고 지금 기근이 2년째잖아요. 39살이에요. 22년 동안 헤어진 거예요. 22년 동안 헤어졌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야곱과 요셉이 서로 울면서 안고 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요, 정말 참 너무 가슴이 찬하게 왔어요. 왜 그러냐, 우리 중에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끔 꿈에 그 사랑하는 가족이 나타나요. 그러면 꿈속에서 그 가족을 만나는 순간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너무 애타게 보고 싶었던 그 가족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꿈속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꿈일지라도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그리우니까,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그 깨고 싶지 않은 꿈에서 탁 깨는 순간
가슴이 막막하고 가슴이 막 억장이 무너지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가족이 안치된 그 무덤에 가서 넉넉히 앉아있다보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그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지를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우는 거예요. 같이 너무 보고 싶었던 아들,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22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를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니와.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좋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을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그 찬양 들으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깐 우리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실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거룩한 성에 새겨진 순례자의 명단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12지파 이름들이, 자녀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딱딱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이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자녀들의 이름들이 다 딱딱딱 나와 70명이.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그 70명의 이름들이 다 나와. 나중에 이 12지파 이름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또 어디까지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이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 천국에 이제 요한이 이제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천국에 갔을 때 그 14만 4천의 흰옷 입은 사람들 보거든요. 근데 5절 말씀은 유다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가 1만 2천이에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그 이름들이 그 지파별로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21장을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도착했을 때 성령이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많다. 그곳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천국에 그 성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단독주택 살 때 오면 문 앞에 그 이름이 있어요. 그쵸? 세대주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천국의 문도요 다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오늘 나온 이 12지파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수님이 12사도가 있잖아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여러분 이 본문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 지난 다니엘 교회 때 그 장영경 박사님이 있던 간증을 했죠. 이분이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교수로서 박사로서 재직하면서 미국에 영주권이 나와야 되는데 영주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년 뒤에 사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미국 영주권은 없어도 내가 추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국 들어오면 돼요. 그냥. 한국에서 교수해도 되고 한국에 살아도 돼요. 그런데 천국 영주권이 없으면, 천국 시민권이 없으면 큰일이구나. 내가 미국 영주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아들 이제 뭐 이번 주 수능이 있지만 수능을 보고 대학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 청약을 했을 때 그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천국과 지옥에 갈 때 천국에 내 이름이 없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생명책 명단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에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새겨지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분들을 초청해야 돼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극동방송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번 달 말에 전도 하루 종일 전도 방송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참여를 하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한다고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지금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영혼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위해 그렇게 몰두하며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건 놓치면요 다 잃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 그 생명책의 명단에 내 이름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이 다 빠짐없이 기록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영혼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례자의 인생길을 마치고 저 아름다운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아 우리가 함께 재회할 때 기쁨으로 안고 울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랑, 바위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랑,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랑, 일어나 함께